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이야기할 때 교회가 필수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놀랍게도 교회를 몰라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성경을 깊이 묵상해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여주신 후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귀신 들린 아이가 등장합니다. 왜 하필이면 그 타이밍이었을까요?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산 아래에서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하던 모습이 떠오르지 않나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방금 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현실로 돌아오자마자 믿음 없음과 영적 무능함이 드러났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영광 속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죄 많고 고통스러운 세상으로 내려와 그들을 구원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신앙이란 단순히 기적을 경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영광을 체험했더라도 현실 속에서 살아가며 그 믿음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고도 다시 약해지는 걸까요? 여기서 인간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믿음이란 단순한 감동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훈련하고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신앙을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를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진짜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도 믿음이 부족했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랑 같이 다니면서 기적도 보고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도 봤는데 왜 아직도 믿음이 약했을까요? 그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가요, 한번 신기한 걸 경험하면 와, 대박, 이제 다 알았어, 하고 착각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요. 제자들도 똑같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게 뭐냐면요. 신앙은 한번 뜨겁게 경험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유지하려면 매일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꾸준히 영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냥 한번 감동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내가 어떻게 지속할까? 이걸 고민해야 돼요. 영적인 성장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이어트도 한번 운동했다고 갑자기 몸이 확 바뀌지 않잖아요. 똑같아요. 신앙도 꾸준히 훈련해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셨을까요?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이니까 집중하세요. 예수님의 인기는 절정이었어요.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말씀을 전하셨죠. 군중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기대했어요. 이제 곧 메시아 왕국이 오겠구나, 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를 단번에 깨버리셨어요. 영광이 아니라 고난을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셨죠. 예수님이 원하셨던 건 권력과 힘이 아니라 희생과 섬김이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메시아는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이런 패턴은 성경에서 계속 반복돼요. 구약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은 늘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랐어요. 이스라엘이 강력한 군대를 원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 같은 목동을 왕으로 세우셨고요.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기대와 충돌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셔야 한다는 것도 사람들에겐 충격적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은 인기가 절정에 있을 때도
자신을 높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더 많은 사람을 모으고 더 큰 영향력을 가지려고 하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인기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고 영적 겸손을 철저히 지키셨어요. 자,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이 모든 것과 연결되는 핵심 교훈이 뭐냐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가 곧 눈앞에 펼쳐질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당연하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분이 왕으로 등극할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들의 기대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필연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보통 우리가 리더를 생각하면 힘과 권력을 가지는 모습을 떠올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권력과 영광이 아니라 희생과 섬김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메시지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였을까요? 제자들은 분명 예수님께서 강력한 지도자가 되어 이스라엘을 로마의 지배에서 해방시켜 주실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고난받고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고 하시니 당연히 받아들이기 어려웠겠죠.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계획이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한 번에 모든 걸 다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점진적으로 그리고 천천히 제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끌어 가셨죠. 이제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바로 영적 겸손입니다. 보통 사람은 인기와 권력을 가지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절정의 순간에서도 한없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다음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도 깜짝 놀랄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진짜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서로 누가 더 높으냐? 이걸 두고 변론을 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가만히 두고 보시겠어요? 아니죠. 딱 한마디로 정리하십니다. 진짜 크고 높은 자는 권력이나 지위를 가진 자가 아니라 겸손하고 섬기는 자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당시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였고 지위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어린아이를 들어 보이시면서 이런 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포인트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크고 작음의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높은 지위, 돈, 성공, 명예 이런 걸 크다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히려 그 반대예요. 스스로 낮아지는 자, 남을 섬기는 자, 그 사람이 가장 크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바로 조화와 균형의 원리예요. 세상에서는 높은 사람이 힘을 가지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낮아진 사람이 더 큰 의미를 갖는다는 거요. 즉, 이 땅에서 높아지려 하면 하늘에서는 낮아지고 이 땅에서 낮아지려 하면 하늘에서는 높아지는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 말씀을 듣고 나면 바로 다음 내용이 더욱 흥미진진해집니다. 제자들이 또 한 가지 중요한 실수를 하는데 과연 그게 뭘까요? 지금부터가 핵심이니까 놓치지 마세요. 이제 제자들의 또 다른 모습이 드러나요. 이번에는 교만이 배타적인 태도로 변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제자들은 그걸 막으려 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단순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공식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완전히 다른 시각을 보여주셨어요.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
이 말씀이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향하는 자라면 우리 편이라는 거죠. 겉모습이나 소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신학대를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목사가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마음과 태도죠. 실제로 저와 대화를 나누고 신학대로 가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누군가는 신학대 졸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신뢰하지 않아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회의적인 시선으로 보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태도를 집단 교만이라고 하신 거예요. 단순히 정해진 규칙과 틀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가가 본질이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봐야 할 건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지를 보는 것이에요. 이제 이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질지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다음 이야기는 더 깊이 있는 깨달음을 줄 거예요. 목사님 중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들도 매일 하기 어려운 걸 실천하고 있군요. 이 말 참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 한번 곱씹어 보면 이 말 속에 꽤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는 모두 같은 편이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직업이 목사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느냐입니다. 신앙을 형식으로만 접근하면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중요한 건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신앙이란 단순히 주일에만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신앙은 일상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따르려는 태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교회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삶 전체에서 드러나는 것이어야 하죠. 그렇다면 진짜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다 보면 우리가 놓치고 있던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우리는 겸손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진짜 보이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배타적이지 않아야 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알아보고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더 정확하고 더 쉽게 하나님 길을 갈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또한 영적인 교만으로 인해 배척하고 판단하는 태도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사 온전한 겸손과 낮아짐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인간적인 습성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의 본질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더욱더 낮아짐으로 인해 하늘에서 높아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직도 높아지려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깨닫고 낮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이 있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진짜 놓치면 후회할 이야기니까 기대해주세요.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